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여성도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가셨어요? 예? 아, 주방에 계세요? 부엌에 계세요? 아, 네. 오늘 뭐 부엌에서 뭐가 있는가 보군요. 네, 보여야 할 분들이 안 보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3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들과 한 몸을 이루네. 아멘. 오 주여 저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듣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상검을 부수고 바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밤 지나고 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살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살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알고 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에 젖어가는 그런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이 없도록 주님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모두 다 엎드려서 항복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혼명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깊이 저희의 죄를 또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며 철저히 절제하는 자로 이 기간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 중심의 자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저희들의 삶을 사는 결단이 있는 시간으로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사랑과 은혜와 진리교회가 하나님께 기쁨과 섬김을 드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몸된 지체들 간절한 기도들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쫓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에 어려움 없게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에게도 빠른 회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편함이 없이 잘 인도되어 갈 수 있도록,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또한 원주민들의 마음을 또한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본교회 목사님의 비전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 비전에 주님께서 힘을 더 실어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진리 교회를 적은 인원들이 모인 교회지만 이 교회 성도된 저희들 잘 양육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이 없게 그 비전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헌명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다뤘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의 체계가 나오죠.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1장에서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새벽에 만날 때 다뤘습니다만 이 2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막힌 담이 무너지고 원수였던 관계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1:1 양육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거 설명하다가 2시간 다 갔어요. 요거 설명하다가 2시간 다 갔어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 그건 뭐 장로님들이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참 많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황과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과거가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장벽, 서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이 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증오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고 적대감을 품고 서로 절대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로 묶으셨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됨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옛날에 조선 시대로 따지면 양반과 쌍놈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저희 집안은 대대로 족보가 있는 집안이라서 저희 집에 족보 있거든요. 근데 모르죠. 조선 말기에 납세와 공명책으로 그 족보를 샀을지 누가 합니까?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감히 어떻게 양반하고 우리 양반 같으시 여기 보면 다 양반 같으세요. 얼굴들이 다 보면은 여러분하고 어떻게 제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쌍놈이. 근데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무너졌단 말이죠. 이게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런 일에 있어서 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 다 같이 4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본문부터 4장 1절부터 6장까지 쭉 이제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제 NIV 성경에서는 then이라고 영어로 번역했고 어떤 성경에서는 therefore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운이라는 단어거든요. 운.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 이 운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앞에 있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1장부터 3장에서 다뤘던 내용 때문에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들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그 앞에 있는 4장에만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6장까지 다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4장 2절부터 6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용이 파편적이고 그다음에 독립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일관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같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보면은 4장부터 6장에서 또 크게 나누면 이제 4장, 5장, 6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또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그 다음에 5장 22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주보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게 보면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실천할 거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다음에 5장 22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가족이나 사회에서 직장 관계, 직장에서 사회 관계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6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라는 적용은 결국은 릴레이션십,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란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4장 1절에서 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4장부터 5장 6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럼 앞에 복음의 내용이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이 관계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된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열매가 무엇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들과의 관계. 그래서 교회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세워가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누잉 처치라고 그래요. 누잉 처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걸로 알잖아요. 고잉 처치로 알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는 만들어가는 거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다라고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냥 끝내 그냥 나는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 은혜진리 장로교회 성도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은 이런 걸 가리켜서 완고함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을 고수하겠다.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 제가 에베소서 들어갈 때 그랬죠. 이 에베소서는 이 신약 성경의 보물과도 같은 로마서와 함께 진짜 보물과도 같은 책이다. 그래서 제가 짝에서 새벽에 만나 진행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이 4장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4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당시에 쓴 성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더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물론 나중에는 한번 나오게 됩니다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나오더라도 자기가 거길 또 가기보다는 못 가본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데다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썼던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여기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 뭐예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뭐 우리가 뭐 막 제자 훈련을 해야지만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고인 처치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잉 처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게 이 4장 1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냐? 그걸 알고 그것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은 4장 2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건 관계의 문제다. 나 혼자 고결하게 혼자서 도 닦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니 믿는 것보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동의하시면. 동의 안 되세요? 동의하셔요.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이 달라집니다. 예. 이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바르게 믿는 거구나.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에베소서에 우리 뭐 다 압니다만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설교는 아마 이 가족 크리스찬 가정 생활에 대해서 물론 저도 뭐 가정 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다들 각오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안 오실라. 예.
아주 냉철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한 번 죄 지으면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굿뉴스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 한 번 죄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를 지었어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4장에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것은 관계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죠. 근데 이 4장 1절로 16절에서는요, 특별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4장 2절부터 16절에서는요, 총 3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3가지 얘기를 아우르는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과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제는 답이 딱딱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그럼 그 관계의 문제란 결국 무엇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와서 여기 빌딩, 우리 이제 지난주에 지붕사하는 사람 와가지고서는 이거 다 보고 갔는데 이거 세우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16절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론의 핵심이라고도 불려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6절은요, 핵심 중에도 핵심과 같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 4장 2절부터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으로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2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보를 하면서 이걸 제가 다 쓰게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너무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주보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 주보의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에베소서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구조라고 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 오늘 본문인 2절부터 6절에서는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일 본문인 7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혜대로 교회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화요일에 살펴볼 13절부터 16절에서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까지 자라감으로, 근데 그게 단순히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성품과 지식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베이커스필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오늘 송 권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셔서 제가 저기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아멘을 크게 했는지 몰라요. 진짜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비전이 뭔 줄 아세요? 네? 우리 송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하셨지만 저의 비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이 교회를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는 교회로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우리 강 권사님, 강 집사님도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 그러면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막 40, 50 된 사람들이 논병이 필 수 있겠습니까? 더 앞장서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러면 아버지 세대인 40대, 50대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비전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 안 해주시면,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참여 안 해주시면 제 비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소그룹 성경 공부 참여하시라,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말씀에 참여하시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라 계속 권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가 이제 새로 와가지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걸 프로그램을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뿐이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서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법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절부터 6절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 하나만 다루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2절부터 16절까지네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킴으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김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두잉 처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한정돼서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2절과 3절, 그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구분되는데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에서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4절부터 6절 읽어보세요. 쭉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거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 한 7가지 얘기하면서 이 7가지가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라는 게 그 7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거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에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여기서 바울이 이 7가지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고, 우리는 믿는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게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놀이 알죠? 하나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모르세요? 모른다는 듯이. 이거 모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이걸 처음 들으신다고요? 오 목사님 이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신장로님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와, 그렇군요. 예? 이게 만화에 나오는 노래요? 나 어디서 나오는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그거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둘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뭘 주장합니까?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만 얘기하잖아요. 로마에는 카톨릭. 그거만 하나의 교회고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다 교구인 거예요. 교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도 하나의 교회고, 옆에 있는 베이커스필드 한인 장로교회도 하나의 교회고, 베이커스필드 사랑의 교회도 하나의 교회고, 베이커스필드 온누리 교회도 하나의 교회고, 또 무슨 교회 있어요? 목양 교회도 하나의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의 교회고, 지구촌 교회도 하나의 교회고, 예. 그다음에 또 아무튼 그런 모든 교회들이 하나인데, 그 독립적인 하나의 교회를 보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우주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래서 그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하나라고 해서 천주교회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됨이란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교회를 막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자기 마음대로 갈라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교회는 나뉠 수가 없는 것이다,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나눠지지 않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니, 나눠지지 않는 것이라면은, 애초부터 나눠질 수 없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꿀이요. 꿀은 완전 식품이라고 그러죠. 꿀은 상하질 않아요. 밖에 놔둬도. 근데 꿀이 상했다. 그건 꿀이 아니라 설탕인 거죠. 설탕을 넣은 거예요. 자연식품 100% 꿀은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을 바깥에다 놔뒀다고 해서 그거 상하지 않아요. 어제 제 아내가 그저께 무슨 음식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제가 간장에다 재놓고서는 이렇게 밖에다가 실온에다 내놨어요. 간장에다 재놨는데 이거 상하면 어떡하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꿀은 상온에다 놔뒀다고 해서 그거 상할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애초에 상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인디비주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다. 나누어질 수 없는 교회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라고 지키느냐? 현실에서는 분명히 교회는 하나이고 나눠질 수 없는 것인데도 실제로는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파괴될 수 없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반대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한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강조체다. 이것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그것은 현재의 분사로서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활동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에서는 교회가 나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나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러면 왜 교회가 나뉘느냐? 그건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 교회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깨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지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 그 죄성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죄성.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죄성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둘로 갈라지고 이게 자꾸 나뉘고 이거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혹시 이걸 깨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거 이제 싸움이라고 쿼럴,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파당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둘로 셋으로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는 바울 목사님 편, 나는 아볼로 목사님 편. 아볼로 목사님은 말을 잘했어요. 바울 목사님은 말은 잘 못해. 근데 가르치는 건 잘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제일 바보스러운 모습이죠. 예.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누군가가 또 그래. 나는 이도저도 아니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 편이야.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놈이 제일 나빠요. 예, 진짜로 그래요. 바울이 그 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예. 자기 혼자 고결한 척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럼 교회 안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나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자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목회를 해보고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수요일에 재직 수련회 하면서 이 컨설팅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이 사람이 반드시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호가 똑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때요? 저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 사람에게서 또 다른 요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기호라는 게 있고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까? 담임 목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마다 다른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목회를 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하나씩 모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아, 너가 틀렸어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깨는 거예요.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소견이, 내가 보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뭘 가지고 옳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을 보니 이것이 옳아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지,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배운 지식에 근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근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갖고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뒤지게 쿠사리 받는데, 당신 당신 목회 경력 몇 년이고 뭐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 했고 그런 것 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도 그럼 그 혼나고 나면 안 해야지 그러면서도 또한,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으로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온 다음이에요.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갔다 돌아온 다음이에요.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도 잃고 그랬으면, 그 수치와 그 치욕을 당했으면 다시는 안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태도에 진노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드리는 그 예배 태도를 가지고 총독한테, 니네를 다스리는 총독 앞에 가서 그딴 식으로 해봐라. 그 총독이 어떻게 나오는가.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내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를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은 7가지를 제시해요. 여기도 7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7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됨을 깨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그 하나됨을 지키는 7가지와 하나됨을 깨는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인데 하나씩 여러분 따라오면서 거기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겸손이에요. 험블, 겸손이죠. 여러분이 겸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겸손은 나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겸손을 가리켜서 자기 장점을 높이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제가 특히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자꾸만 내가 잘하는 걸 자꾸 드러내는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됨을 깨는 행위는 뭐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겸손의 반대는 교만,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온유죠. 온유.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이 온유를 온순한 것으로 착각하세요. 근데 온유는 온순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온유하게 다가가셨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참 교회 생활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아유 이 유대인들을 이끄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면 그랬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쌍욕이에요. 이 씹 뭐 이런 거예요. 이 개 뭐 이런 거예요. 영어로 치면 F자 속하는 욕이에요. 그런 아주 노골적인 욕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온유입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온유예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네? 예수는 온유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얼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분노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분노가 온유입니다. 온유를 좋게 해주는 것으로 대치시키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는 무엇이냐? 온유는 물론 그 속에는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온유라는 단어의 진짜 개념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플렉서빌리티예요. 플렉서빌리티. 유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린 아이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 가난한 천민에게도 천민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임금의 자세. 그게 온유예요. 그게. 그러면 온유의 반대는 뭡니까? 성경에서는 단적으로 얘기해요. 온유의 반대말은
완고함이다. stubbornness. 완고함이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태도. 여러분, 부드러움은요, 플렉서빌리티는 서로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완고함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에서는 완고한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이 굳었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완고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복음서에서 내내 그 신약 성경에서 내내 그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그건 복음을 깨는 행위라고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완고함이 아니라 온유함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린애라고 해요. 어린애. 어린애들은 잘 참지 못해요. 반대로 어린애가 잘 참으면, 우리 건우가 저는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건우가 옛날에 처음에 우리 함께 예배드렸을 때 어땠는 줄 아세요? 5분마다 한 번씩 나갔어요. 5분마다 한 번씩. 그러다가 분명히 엄마 아빠의 뭐가 들어갔겠죠.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 보니까 얘가 한 2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갔다 그러더니만 어느 주일인가요? 한 번도 안 나가요. 참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나이 때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못 참잖아요. 어른도 못 참잖아요. 그렇죠? 참아야 돼요. 참는 게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참지 않으면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넷째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뭐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던 거니까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관용의 자세를 보이는 거. allow, 허락해 주는 거. 허용해 주는 거예요. 내게 조금 불편함이 있고 내가 조금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좀 해 그렇게 해 라고 해주는 거죠. 그게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관용의 자세는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한쪽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용납해야 돼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쪽만 용납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라고 돼 있어요. 서로가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용납하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납의 반대말은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음 여섯 번째는 뭘까요? 여섯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적대적인 감정이나 어떤 관계가 없는 걸 말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놈은 출신이 비천한 놈이야. 옛날에 양반들은 천민 출신에게, 백정 출신에게, 심지어는 뭐라고 옛날에 혹시 아세요? 한국의 뭐 7가지 천민 성씨, 천방지추 마골피, 그런 거 가지고서 사람 성씨 가지고서 천민 출신 성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옛날 어떤 분이 고시 가진 분인데 다른 분이 천민 출신이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평화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 그런 게 아니고 적대감을 없애는 겁니다. 적개감을 없애는 거. 마지막으로 7번째 뭐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effort. 힘써 지켜야 돼요. 무엇을? 하나 되게 하려는, 하나 되는 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 되는 것에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신 이 7가지와 그것을 깨트리는 7가지 방법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내 모습에서는 어떤 게 있고 또 내가 고쳐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하는 모습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주일 6장 4절까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기도회 때 재직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재직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수요일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7시에 구약의 파노라마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3월 31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새벽 6시에 목양교회에서 베이커스필드 한인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교제 시간에 목양부는 따로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양부원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유스그룹을 대상으로 1박 2일 3월 25일에서 26일 간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의는 교육부장인 김연래 사모님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되시는 부모님들에게 그 가시는 아이들이 퍼미션 슬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주셔서 사모님께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손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가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손을 잡읍시다.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손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주시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며 우리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내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드리고 싶으나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한 지체에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려운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